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오늘은 4강 지도자의 첫걸음이라는 강의의 제목입니다. 오늘 다룰 교재의 내용은 3장입니다. 교재는 3장입니다. 인성개발 과정 지도자의 첫걸음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 그곳을 여러분들 펼치시고 함께 이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강의는 지도자의 개발 단계 중에 2단계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1단계는 주권적 토대의 단계이지요. 다른 말로 정지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개발시키시기 위해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 환경이나 시대적 상황 등을 통해서 한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2단계나 3단계나 여러분 계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현 단계에서 과거 1단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토대가 무엇이었는지 발견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제가 숙제를 내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셨던 섭리하셨던 사건들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발견해 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저는 4대째 신앙 가문에서 태어났고요. 또 아버지께서 목회를 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원에서 4대째 신앙 가문에서 태어난 것은 결코 아니지요. 또 아버지께서 목사님이 되시라고 제가 전혀 말씀드린 일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었죠. 또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저희 어머니께서 신학을 공부하시고 10년 전에 10여 년 전에 은퇴를 하셨지요. 그렇게 저는 어린 시절에 목회하셨던 아버지 밑에서 자랐고 또 중고등부 또 청년 시절에는 저희 어머니께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시면서 어머니께서 사역하시는 교회들 저도 같이 가서 봉사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인가 한 1년 가까이 일본으로 단기 선교를 하고 돌아오신 일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선교를 준비하시고 일본 선교를 가시려다가 이제 위암이 발병이 되어서 뜻을 이루지 못하시고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어떤 교회에서 선교 목사로 그렇게 사역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마음 가운데에는 어렸을 때부터 선교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제가 원했던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역사하셨던 그러한 일들이 저에게 있었던 것이죠. 저희 아버지는 목회자가 되신 이후에 교회를 개척을 하셨거든요. 서울 한남동에 직업훈련원 강당을 빌리셔서 개척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이 개척교회 목사의 아들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교회 개척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또 그 안에서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는지를 저는 제 나름대로 경험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어린 시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주권적 토대의 과정들, 단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과거의 역사들을 생각해 보면 또 앞으로 나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발견할 수 있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어떤 하나님의 주권적 토대의 과정들이 있었는지 아는 것이 참 중요하죠.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통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다 보면 좋은 기억도 있지만 좋지 않은 기억도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기억이든 좋지 않은 기억이든 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어두운 기억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건강하게 유종의 미를 거두는 지도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내적 치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내적 치유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것은 어린 시절의 상처가 치유되지 못하면 성인이 되어서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통 성인 아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에 받았던 그 상처가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우리의 내면의 자리를 잡고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지도자가 되려면 항상 자신의 내면에 아직까지 치유되지 못한 상처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치유해 주는 사역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플러신학교에서 가르치셨던, 지금은 아마 은퇴하셨을 거예요, 찰스 크래프트 박사님, 문화인류학자이신데요. 이분이 내적 치유 사역에서도 아주 일가견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내적 치유 과목을 그렇게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저도 이분에게 이제 몇 과목을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내적 치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특별히 내적 치유의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픽처링이라고 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신 소천하신 조용기 목사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 조용기 목사님의 그 설교를 제가 검색을 하다가 80년대 중반쯤에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내적 치유에 관한 설교 내용이 있어서 제가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용기 목사님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픽처링의 방법을 성도들에게 소개를 하시고 본인이 직접 이 픽처링 방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그 아픈 내면의 상처들을 치유해 주셨다는 그 간증의 내용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2000년대 초반쯤에 이 픽처링, 이 내적 치유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벌써 20년도 훨씬 더 전에 조용기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내적 치유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던 것을 보고 제가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이 픽처링의 방법은 과거로 이제 한번 돌아가 보자는 것이죠. 과거로 돌아가서 가장 그 어린 시절로 한번, 할 수 있는 대로 가장 어린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보게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눈을 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로 돌아가다 보면 좋은 기억도 있지만 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좋지 않은 그러한 기억들입니다. 그래서 좋지 않았었던 때를 이제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왜 그때 나는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는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면 구체적인 그런 사건들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성인이 된 내가 어린 시절에 마음이 어렵고 힘들어하고 상처받았던 그 아이에게 이제 이미지로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위로해주고 또 말씀으로 격려해주고, 그리고 특별히 어른이 되어서 보니까 네가 그때 경험했던 것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해주는 것. 그것이 이제 픽처링의 방법인데요. 저는 이제 지금은 많이 그런 감정들이 없어졌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특별한 일은 아닌데, 특별하게 제 마음이 어려운 일도 아닌데 어떤 분이 저에게 한마디 말씀을 하신 것이, 그것이 제가 굉장히 좀 마음이 어렵고 부담되고 그것 때문에 의기소침해지고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과거에 비슷한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떤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상처받은 일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 픽처링의 이 방법을 쓰곤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물론 이 픽처링은 한 번만 해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계속해서 마음이 좀 힘들고 어려울 때 눈을 감고 최대한 과거의 어린 시절로 한번 돌아가 봐서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어떤 어려움들, 아픔들, 눈물,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때의 그 힘들어하는 그 어린 아이에게, 나이죠.
나에게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권면해주고 주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죠. 이런 말씀을 하지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셔. 너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만큼 너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단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만약에 어린 시절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때 복음의 말씀도 전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그런 일들을 하다 보면 어린 시절에 이 꽉 막혀 있었던 뭔가 이렇게 나를 힘들게 했던 그러한 감정들이 하나하나 치유가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법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픽처링 방법, 이 방법이 참 유용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주권적 토대의 단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 단계가 바로 1단계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2단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구체적으로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교재 서론을 보시면 지도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도전은 경건한 성품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성품, 바로 인격을 말하는 것이죠. 인격을 개발시키는 것이 지도자의 초기 사역 단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재에 한 가지 예화가 나와 있습니다. 캠벨 몰간 목사님과 무디 목사님이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무디 목사님이 캠벨 몰간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인격이 무엇이요? 이렇게 물어보았다고 해요. 이때 몰간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해 주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어두운 곳에 혼자 있을 때에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바로 인격이지. 이렇게 말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혼자 있었을 때 그 사람의 모습이 그 사람의 인격이다라는 것이죠.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속일 수 없죠. 결국은 시간이 흐르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과 함께 여행을 해봐라,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여행을 하다 보면 쓰고 있던 가면들이 벗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는 항상 인격 개발을 힘써야 할 것입니다. 경건한 성품을 갖도록 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도자의 초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염두에 두어야 하는 그런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인격 개발이 2단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죠. 이 2단계에 들어서게 되면 지도자는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과 결단의 시간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보통 어떤 부흥 집회나 선교 대회나 혹은 제자 훈련이나 성경 공부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을 했다고 해서 사역에 곧바로 뛰어들 수는 없겠지요. 물론 이런저런 봉사들을 시작하겠지만 정말로 이 시기에 중요한 것은 인격 개발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자, 1단계 주권적 토대가 무엇인지 이해를 했다면 2단계에서는 하나님은 항상 인격 개발에 초점을 맞추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인격 개발을 위해서, 성품 개발을 위해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때 주로 세 가지를 검증하신다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진실성 검증, 두 번째는요, 순종 검증, 세 번째는 말씀 검증입니다. 클린턴 박사는 네 번째 사역 검증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역 검증은 이제 3단계로 넘어가면서 사역을 시작할 때에 또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검증하시는 이 과정을 하시기 때문에, 이 과정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2단계에서는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항상 살펴보아야 한다고 강조를 하십니다. 진실성 검증, 순종 검증, 말씀 검증. 자, 먼저 진실성 검증에 대해서 함께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어로는 integrity check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재를 보면 이 진실성에 대해서 웹스터라고 하는 사전에 나와 있는 정의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죠. 도덕 규범과 그 방법에 대한 집착, 신실성 및 정직성 따위의 가치에 대한 비타협적인 집착, 그리고 속임수나 인위적인 것을 피하는 것이다. 이것이 진실성이라는 것이죠. 자, 이 진실성 검증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도자의 역량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적성과 인격이라는 것이죠. 적성과 인격. 하나님은 어떤 개인의 적성을 가지고 또 인격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적성을 다른 말로 영어로 보니까 giftedness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바로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은사와 인격을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개발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의 인격을 개발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진실성 검증에는 세 분야가 있다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적 확신의 지속성에 대한 도전이다. 둘째로 이 도전에 대한 바른 대응 자세다. 셋째로 그 결과로 오는 사역의 확대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내적 확신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는 확신을 말하는 것이죠. 그 확신을 지속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검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검증 과정을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 대응 자세를 형성하게 되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시험의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내적 확신을 더욱 곤고히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갖는 방법을 통해서 이 내적 확신을 더욱더 견고하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수영로 교회 정필도 원로 목사님께 많이 배웠거든요. 정 목사님은 늘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고난과 도전이 올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우리가 보통 고난과 도전이 올 때 절망하기도 쉽고 또 물론 이겨내 보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정필도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이런 고난의 과정을 허락하시는가. 이 고난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고난을 많이 겪고 그 고난을 이겨내다 보면 나름대로 고난 앞에서 대응하는 그러한 마음가짐, 그 자세를 갖지 않겠습니까? 나름대로 고난에 대해 대처하는 방법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고난이나 어떤 시험이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이런 시험의 과정들을 허락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고난 앞에서, 시험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갖느냐,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실성 검증을 통과하게 되면 사역의 확대를 이루어 주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무조건 큰 일을부터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부터 맡기시면서 정말 잘 진실되게 그 일들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항상 체크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을 갖도록 나름대로 정직한 사역자가 되도록 그렇게 몸부림쳐야 할 것입니다. 이 진실성 검증의 하나의 예가 다니엘이죠. 다니엘서 1장을 보면 그는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기로 작정을 합니다. 주로 당시 왕의 진미와 포도주는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것을 먹지 않기로 작정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다니엘을 기뻐하시고 그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게 해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도 더하여 주셨던 것이죠. 실제로 다니엘은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부터 벨사살 왕까지 총리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었고요. 심지어는 정권이 바뀌어서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되었을 때에도 높은 관직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왕이 되었을 때 원년까지도 높은 관직을 유지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1장 21절에 다니엘에 대해서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의 사역이 확대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진실성 검증에 통과되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클린턴 박사님은 하나님께서 진실성을 검증하시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교재를 보시면 가치관을 하나님께서 검증하신다는 것이죠. 이 진실성과 관련된 일들입니다. 이것은 신념을 결정해 준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유혹, 많은 유혹들이 있지요. 이것은 신념을 시험하는 일이다. 사역 욕구에 대한 갈등,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갈등의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믿음을 시험한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두 갈래로 나뉘어진 인도 상황, 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렇게 시험하실 때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소명을 시험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핍박이 있습니다. 이것은 견고함을 시험하는 것이고요. 충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충성심을 시험하는 것이고요. 배상, 이것은 정직성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재에 보면 에이미 카마이클이라고 하는 인도의 유명한 선교 단체인 도나보로 친교회의 창설자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의복을 구입하는 일을 통해서 신념에 관한 시험을 받았다고 합니다. 의상실 주인이 당시 아주 비싼 고급 옷감을 보여주었을 때에 그것이 참 욕심이 나고 입고 싶었던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비싸고 실용적이지 않은 그 옷을 왜 입으려고 하느냐, 이런 것이겠죠. 그래서 그는 어린 시절에 필요하지 않은 아름다운 옷을 즐기려는 유혹을 물리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소박한 생활 모습에 대한 가치관을 갖게 되었던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진실성 검증을 하신 것이고, 이 에이밀 카마이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진실성 검증을 통과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는 인도에서 55년 동안이나 사역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칼톤 부스라고 하는 사람도 자신의 진실성 검증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는데요. 자신이 백화점에서 근무했었을 때에 주문품 가운데 아직 포장하지 않은 초콜릿 상자에서 한두 개쯤 꺼내가지고 가도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두 개쯤 이렇게 꺼내서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양심이 참 괴로웠다고 합니다. 결국 이제 자기의 상급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털어놓고 자기가 그동안 가져갔던 그러한 초콜릿에 해당하는 그러한 금액을 상급 관리자에게 주면서 용서를 구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상급 관리자는 그 돈을 사무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그 돈을 놓고 양심을 위한 돈, 이렇게 표시해 두었다고 합니다. 이 역시 하나님께서 칼톤 부스를 시험하신 것이죠. 결국 칼톤 부스는 정직성에 대한 내적 가치관을 수립하게 되었고, 후에 음악을 통한 전도 사역과 훈련 사역에 크게 쓰임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역 초기에 이렇게 진실성, 정직성, 이런 검증들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적 성품을 개발시키시기 위해서 시험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 시험에 통과하게 되면 우리는 건강한 인격을 갖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통과하지 않으면 사역은 어느 정도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결코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그의 진실성 검증에 통과하지 못한 좋지 않은 예가 되었죠.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든 탈취물을 다 진멸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그는 진실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의 탐욕이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도요, 진실성과 긴밀히 연결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평양 대부흥의 역사, 1907년에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아십니까? 이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평양에 있었던 장대현 교회로부터 시작이 되었죠. 당시 장대현 교회를 섬겼던 길선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이 부흥의 도중에 하나님 앞에 이제 죄가 깨달아져서 공개적으로 모든 성도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친구가 죽게 되었는데 그 친구의 재산을 정리하면서 이 미망인에게 주어야 할 100달러를 자기가 탈취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회개하고 공개적으로 회개했던 일이 있었죠. 그랬더니 길선주 장로님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이 장로님의 회개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나도 회개할 것이 있어, 나도 회개할 것이 있어 하면서 공개적으로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양에 이렇게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진실성을 사역자들의 초기에 항상 검증하신다는 거예요. 이 진실성을 검증하시려고 하나님은 여러 가지 유혹들을 우리에게 유혹의 상황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상황들이 있다는 것을 꼭 알고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나의 정직성, 진실성을 시험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진실성을 우리가 통과해야 유종의 미를 거두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순종 검증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하지요. 이 순종 검증에 통과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는 시험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아들을 바치라라는 시험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검증하실 때에는 쉬운 것들을 통해서 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것, 우리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가장 힘들게 느껴지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시험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어떤 그 흉내만 내는 순종이 아니라 전적인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순종 검증은 때로는 우리의 이해의 범주를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순종은 이해를 조건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삭을 바치는 것은 윤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얼마든지 순종할 수 없다고 항변할 수도 있는 문제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조건 없이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순종 검증은요, 우리가 연약한 부분을 주로 다루실 때가 많이 있어요. 재정 사용에 연약하면 그 부분, 물질의 문제에 연약하면 그 부분을 항상 순종할 수 있는지 검증하신다는 것이죠. 또 구제하고 봉사하는 사역, 또 배우자를 선택하는 문제, 훈련의 과정에 들어가는 것 등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검증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예는 순종 검증에 통과하지 못한
부정적인 예 중에 하나이지요. 그들은 초대교회의 유력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서 초대교회에 내어놓자 자기들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그 소유물, 자기들이 팔았던 그 소유물에 대해서 아까운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전부인 양 가지고 와서 사도들 앞에 놓아 두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성령을 속인 죄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순종 검증에 통과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은요, 베드로의 순종도 하나님께서 검증하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초대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성실하고 진실한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할 수 있는가,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그것을 점검해 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갔다라면 초대교회에는 그토록 그렇게 성장하는 역사가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을 그대로 넘어가지 않았죠. 묵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령을 속인 죄라고 지적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형벌을 내리신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이러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더욱더 초대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져오는 것일까요? 진실한 교회,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반드시 성장시키시고 성숙되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지도자는 본인 스스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겠지만 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순종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책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순종은 일단 배워야 가르칠 수 있다. 그래서 순종을 가르치는 것, 또 순종을 배우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말씀 검증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도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진리를 받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책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받는 것은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과 관련된 은사가 있지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 또 지식의 말씀이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인 것이죠. 말씀과 관련된 은사인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은 말씀을 깨닫는 은사이지요. 그리고 지식의 말씀은 말씀의 깊이를 아는 지식과 관련된 은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 지도자는 말씀을 통해서 사역하는 말씀 사역자 아닙니까? 그러므로 영적 지도자가 되려면 이 말씀의 은사를 꼭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나에게 말씀의 은사가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두 가지 은사를 하나님은 꼭 주신다고 하셨는데 나에게 만약에 말씀과 관련된 이 지혜의 말씀, 또 지식의 말씀, 이 은사가 나에게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은사에 대한 정의이지요. 클린턴 박사님은 은사를 세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째는 타고난 재능이 은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탁월한 재능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습득된 기술이 은사이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내가 배워서 그것이 내 것이 되었다면 그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쓰시고자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배웠다고 다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웠는데 열심히 배웠는데 그것이 내 것이 되었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이 성령의 은사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니까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대략 학자들에 따라서 작게는 9개, 또 많게는 30개까지 이 은사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소개해드린 당신의 은사를 개발하라 라고 하는 이 책이 있죠. 이 책에 보면 클린턴 박사님은 은사를 대략 19개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성령의 은사들이 있죠. 그래서 은사를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타고난 재능, 두 번째는 습득된 기술, 세 번째는 성령의 은사. 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습득된 기술이죠. 자, 말씀의 은사는 이제 성령과 관련된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가 얼마든지 말씀을 배우고 익힐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의 은사가 나에게 없다라고 사실은 말할 수가 없죠. 말씀의 은사는 얼마든지 우리가 배우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면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교재를 보면 말씀 검증에 대해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 검증이란 하나의 과정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개인적으로 받고 이해해야 할 줄 아는 기능을 말하며 또한 그 말씀이 자기 삶에서 역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 말씀 검증을 성공적으로 통과할 때에 더 많은 진리를 이해하는 단계로 발전한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도자를 성장시켜 나가실 때에 이 말씀을 검증하는 것이죠.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가. 그 말씀을 연구하여서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도우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영혼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사무엘을 들 수가 있죠. 교재에 사무엘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잠자고 있던 사무엘을 부르시지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처음에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저를 찾으셨습니까? 하고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기를 3번이나 거듭하다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을 부르시는 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만약에 또다시 너를 부르는 소리를 듣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라고 알려주죠. 그래서 사무엘이 또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듣기를 원하는 이 사무엘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선포하는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말씀의 능력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역자는요 항상 말씀에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은혜가 있어야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지요. 그리고 목회자를 존경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은혜가 있으려면 먼저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이 있어야 그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은혜 받기를 사모하느냐, 하나님은 날마다 그것을 점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말씀 검증에 대해서는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꼭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말씀 검증을 하신다는 사실을 꼭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제자 훈련의 과정, 성경 공부의 과정, 또 설교를 잘 듣고 묵상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 성도들이 성장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관련된
좋은 성경 구절들이 있죠. 시편 119편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바로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예수님이신 것이죠. 말씀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은혜 받기를 흠모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유종의 미를 거두는 지도자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검증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더욱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테스트하기 전에 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나눌 강의의 내용인데요. 이번 주 숙제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의 초기에 검증하시는 진실성 검증, 순종 검증, 말씀 검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는데요. 여러분의 그 인생 초기에 또 지금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진실성을 나에게 검증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검증에 내가 통과했다면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검증이 있었는데 그것을 내가 통과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때는 내가 실패했는데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두 가지 이렇게 써 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실성 검증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또 순종 검증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였고 또 어떻게 행했었는지, 또 하지 못했다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 또 말씀 검증에 대해서도 함께 여러분들이 글을 한번 짧게 이렇게 써서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이 초기 인격을 형성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고요. 또 도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진실성 검증, 또 순종 검증, 말씀 검증을 하나님은 늘 하신다. 이렇게 여러분 꼭 믿고 생각하셔서 그러한 하나님의 검증에 다 통과하셔서 건강한 이제 3단계로 그래서 사역을 시작하고 사역에 많은 열매가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